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나는 옳은 일을 했는데, 분명히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일까? 왜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렇게 힘들기만 한 걸까? 성도님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올라온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어느 중소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신 이분은 회사에서 한 번도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격리부서에서 일하면서 수십억 원이 오가는 장부를 관리했지만 단 한 푼도 손댄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 때 거래처에서 오는 선물도 돌려보내셨고 승진을 위해 윗사람에게 뇌물을 건넨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분은 부서에서 가장 먼저 잘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평소 뇌물을 챙기고 상사와 술자리를 만들던 동료가 살아남았고 그분은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만 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답을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본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떤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4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손해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라는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직한 자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하나님의 갚으심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불의한 성공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나는지를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직함이 결국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된다는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이 박혀서 다시는 정직함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진리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해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서 손해를 봤다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를 모르는 척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진리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어느 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형제들끼리 밥을 먹으면서 그를 팔아버릴 것을 의논했고 결국 은 20개의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버립니다.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을 찾아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했습니다. 그는 선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함과 정직함이 오히려 그를 노예로 만드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 거기서도 그는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주인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공평합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감옥에 갔습니다. 유혹을 거절했는데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누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39장 21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성도님들,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위대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리지 않았다면 그는 이집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그는 바로의 신하들과 함께 있던 감옥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지 않았다면 바로 앞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손해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짜놓으신 위대한 섭리의 퍼즐 조각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봤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준비 기간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하게 잘렸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문을 닫으신 것일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정직하게 했는데 거래처에게 배신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더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기 위해 잘못된 관계를 끊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진심으로 대했는데 오히려 이용당했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짜 사람을 보내주시기 위한 공간을 만드신 것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억울한 것도, 손해본 것도, 배신당한 것도, 억울하게 잘린 것도 다 포함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요셉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순간 손해본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지는 분 계십니까? 그 손해가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준비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더 큰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당신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성도님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낭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총리가 될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손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반드시 쓰임받는 날이 옵니다. 이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손해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 과정입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그 과정을 믿음으로 견디어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갚으심이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직하게 살다 보면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 보고 계신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내가 억울하게 손해본 것을 알고 계신 걸까? 이 세상은 그냥 강한 자가 이기는 정글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아주 선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으십니다. 잠언 11장 3절을 보십시오. 잠언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성도님들, 정직한 자의 성실이 결국 자기를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인도합니다. 반면에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패역함이 그들을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뉴스를 보면 매일같이 사기꾼들, 횡령범들, 거짓말쟁이들이 잡혀갑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쌓은 재물로 화려한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척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은 반드시 옵니다. 늦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욥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고난을 당한 인물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를 보증하실 만큼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몸에 악창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긁을 만큼 고통스러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고 정죄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정직하게 산 자의 결말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욥기 42장을 보십시오. 욥기 4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재산의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잃었던 것의 2배를 돌려주셨습니다. 고통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갑절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갚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서 손해본 것 하나하나를 기억하십니다. 그것을 하늘의 장부에 기록해 두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냥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하신 것처럼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런 분 계십니까?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가 거래처에 사기를 당하셨습니까? 정직하게 일을 하다가 공을 빼앗겼습니까? 진심으로 관계를 맺었는데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겪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도망 다녔습니다. 죄 없이 추격을 당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험담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겪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의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는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잠시 기다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더 견디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이 당신 편에 서십니다. 끝내는 하나님이 당신의 정직함을 갚아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도 함께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정직함에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수확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봄에 씨를 뿌렸는데 다음날 수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씨앗을 뽑아버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우리도 정직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시면서 정직하게 사신 분들께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갚아가고 계십니다.
이미 받은 축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가족을 지켜주신 것, 이 나이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갚으심이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갚아주십니다. 더 많이 갚아주십니다. 두 번째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정직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갚으심이 따라옵니다. 이제 세 번째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불의한 방법으로 이룬 성공은 반드시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세 번째 진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싹 듭니다. 그냥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될까? 나도 조금만 타협하면 저렇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정직함이 이 세상에서는 바보 같은 것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세 번째 진리를 통해 그런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의하게 쌓은 것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35절과 36절을 함께 보십시오. 시편 37편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악인의 크게 성함을 보았노니 그 본토에서 자라는 나무가 무성함 같더니 지나쳐 봄에 그가 없어졌도다. 내가 찾아도 발견되지 아니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불의하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그 무성함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깊이 뿌리 내린 큰 나무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잠시 지나서 다시 보면 없어졌다고 합니다. 찾아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의한 성공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만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 다음 가는 권력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모르드게만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그 모욕감을 참지 못하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기 위한 높이 50규빗의 장대까지 자기 집 마당에 세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빨리 매달 수 있도록 왕의 허락까지 받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악한 계획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에스더서 7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에스더서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 앞에서 내시 중 하나인 하르보나가 말하되 하만이 왕을 구원한 모르드게를 위하여 50규빗 높이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지금 하만의 집에 서 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 나무에 하만을 달라 함에 무리가 모르드게를 매달려 하였던 나무에 하만을 타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매달렸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나무에 하만 자신이 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한 방법으로 이룬 성공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도 함께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불의함으로 심은 자는 불의함으로 거둡니다. 거짓으로 심은 자는 거짓으로 거둡니다. 남을 속여서 쌓은 것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데 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2025년 오늘 이 시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은 사람들의 말로를 보십시오. 화려하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구속되는 것을 봅니다. 수십 년을 거짓으로 쌓아온 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불의하게 올라간 사람들이 그 권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성공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잠언 13장 11절을 보십시오. 잠언 1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즉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손으로 모은 것, 즉 정직하게 일해서 모은 것은 늘어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당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 더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줄어갑니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정직하게 땀 흘려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면서 모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늘어갑니다. 더해집니다. 축복으로 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삶을 보아왔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크게 성공한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직하게 살면서 가난하고 힘들었던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도 지켜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압니까? 놀랍게도 정직하게 살았던 분들이 결국은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고 더 존경받는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셨습니다. 손주들에게 자랑스러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분들의 죽음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분들의 장례식에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정직한 삶의 진짜 열매입니다. 반면에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했던 분들의 말로는 어떠했습니까? 많은 경우 홀로 쓸쓸히 또는 법적인 문제로 얼룩진 채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 번째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불의한 방법으로 이룬 성공은 반드시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니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따라가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잠깐의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정직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보상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직함은 결국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진리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우리가 남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입니까? 명성입니까? 지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남기는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남습니다. 잠언 20장 7절을 보십시오. 잠언 20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는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면 그 복이 내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내 손주에게 이어집니다. 정직함이 하나의 영적인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지 고민하십니다.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싶어서 밤낮 일하십니다. 더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서 희생하십니다. 그 마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산 그 삶 자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부자 아버지를 둔 자녀보다 정직한 아버지를 둔 자녀가 더 복됩니다. 성공한 어머니를 둔 자녀보다 신실한 어머니를 둔 자녀가 더 복됩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사라질 수 있지만 정직함의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큰 부자가 되지는 못하셨지만 단 한 번도 손님을 속인 적이 없었습니다. 무게를 속인 적도 없었고 불량품을 좋은 척 팔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도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평생 가게에서 물건을 사던 단골들이 수십 년이 지나서도 찾아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직함이었습니다. 그 정직함을 보고 자란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처럼 살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정직함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권력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삶만이 이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수천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았던 그 삶의 증거는 남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손주들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의 삶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념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됩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세상의 명예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정직한 삶은 이미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언 22장 1절을 보십시오. 잠언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명예는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명예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자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명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손해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 과정입니다. 요셉처럼 당신의 고난과 억울함은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갚으심이 따라옵니다. 욥처럼 당신이 정직하게 살면서 손해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세 번째로 불의한 방법으로 이룬 성공은 반드시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하만처럼 불의하게 쌓은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정직함은 결국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됩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살아온 그 삶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영원히 남는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억울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가문을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십니까? 정직하게 살다가 너무 힘들어하는 분, 손해를 봐서 마음이 무너진 분, 포기하고 싶은 분,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이 영상 하나가 그분들의 믿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닿으셨는지,
또는 정직하게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그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귀한 벽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힘과 위로를 드리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오신 당신의 삶,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오늘도 정직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손해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정직한 믿음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쳐 흐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